예배소서의 신약전서 예배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전서 316쪽에 있습니다. 예배소 6장 10절 하나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만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수 참되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들을 취하라. 이는 나라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둠 일을 행하노에 서기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진정한 것으로 성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만의 말씀을 시사 너를 위하여 공의빈들 반대하여 합쳐서 할 것이니.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구하시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연불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73주년 되는 6.25 날입니다. 이날은 1950년 2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였습니다. 이 암호명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 30도선을 헌정지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해서 남침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인민지원군들 이들이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129일 동안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73년간 지금까지 휴전협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전쟁의 피해는 찾아보니까 한국군 경찰 포함해서 63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60만 명 유태인을 학살했죠.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 63만 명이 죽었고요. 유엔군이 15만 명과 78만 명이 전사했고 또 실종되었고 북한군은 80만 명, 중공군이 123만 명 등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 과와 가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살상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참 고통스러웠던 날들이었습니다. 73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당시에 이 6.25에 참전했다가 산화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국가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을 받고 밀가루를 할아버지가 타다가 끓여 먹은 적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DNA를 채취한 겁니다. 산화되셨지만 유골이 14,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0에서 300개를 찾았고 지금 찾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의 DNA하고 제 거하고 제 동생 거하고 해서 찾아본다고 연락을 제 DNA를 채취를 오셔서 그거하고 채취를 하고 그리고 산화되기 폭탄으로 산화되신 것 같아요. 6월만 운건주라고 있으면 찾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동작하고 국민문제에 있습니다. 여러 묘를 같이 쓰고 있는데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희 큰아버지 걸 따로 하나 묘를 비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저에게 또 이렇게 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간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님도 형제를 봐서
참 많이 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가 이것을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밀가루를 타오고 저 용돈을 준 걸 그때는 몰랐는데 하도 우시길래 물어봤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제 안에 반공 정신이 확실하게 바뀌었고 나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저희 할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동생들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라는 이건 참 인생에 있어서 실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전쟁이라는 참혹사는요,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때가 전쟁 때라. 이런 인명대와 이런 살상 속에서 다행히 우리 부산이 그렇게 고향에 계시겠지만 만약 부산까지 뚫렸으면 우리는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됐다는 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공산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 부산 성천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 인천 상륙작전 이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자유민주 국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헌법 1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라는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 자유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이게 자유가 없다면요, 통계를 받습니다. 통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네?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다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나이프라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붉은 초청마다 껴있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무슨 전쟁이 있다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이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적. 무슨 적일까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마귀. 이건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간사하고요. 얼마나 이 마귀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하려고요. 아주 밤낮을 구분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쓰러뜨리려고 했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대적한 대적한 자가 마귀.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대들었던 것이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 번째 대적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눈만 뜨면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너 먹고 사는데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돈을 써봐. 누가 도와줘. 이래저래서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디 유혹합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옆집 피아노 샀대. 차를 바꿨대. 옆집에 뭐뭐를 샀대. 우리도 있어야 돼.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성경 학원을 하고 싶어요. 칠막 직장에 그 남구원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칠막 직장. 미국에 가가지고 구약신약 성경 학원을 다녔더라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를 뭐 뒤처진 거야, 유행에 뒤떨어진 거야, 앞서가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세상에서 지금 그래도 프라이빗을 지킬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 계속 세상은 명예, 부, 권세, 권력, 외모, 지상주의, 만몬이즘들이요 수없이 성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더 잘알아요. 남들이 더 잘할 수 있겠죠. 내가 더 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이 사람은 놀기 좋아해. 어디 구경 다니는 걸 좋아해. 그럼 마귀는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그거 하다 보니까 뭘 못해요? 아니, 자식들을 챙겨야 되고 먹고 사는 걸 챙겨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그냥 놀러만 다니다 보니까 지난 생선도 할지도 몰라. 내일이라는 미래를 준비할지도 몰라. 그냥 하루 있으면 살고 없으면 누가 도와주겠지. 그지 같은 근성으로 가난하게 살아가. 다 그런 거 같지. 그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다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 가지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는 마귀요, 하나는 세상이요, 하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부단히 싸워야 돼요. 앞에 있는 저도요, 이름은 목회자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 싸우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전쟁때 나간 군인과 같이 싸우는 전쟁터.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전쟁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욕심이고,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을 왜 싸워요? 내가 옳았는데 당신이 틀렸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전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전쟁이라는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셔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전쟁을 줘요. 그럼 어떻게 전쟁하느냐? 이 전쟁은 외부로부터의 전쟁. 주변 국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게 다가 아니야.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헛된 우상 앞에 매여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깨어나고 전쟁을 하나님 이끄셔가지고 이 전쟁 속에서 누굴 찾아요? 누굴 찾아요? 전쟁하면? 그렇죠. 어려움이 오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도구를 사용해서 깨닫게 해준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사람들이 평안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죠. 평안하면 어떻게 삽니까? 고사님, 평안하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네, 잊어요. 전쟁을 잊어요. 정신을 안 차려요. 평안하면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하는 거예요. 육체 일에 몰두하는 그 사람.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요, 육체를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사람들이 몰두를 해요. 이 고난에서 하나님 좀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왔었어. 육체적인 일을 신경 쓰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하, 영적인 일에 사람이 깨어나는데 깨어있는. 세 번째, 악한 대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사용해요. 악한 대적들. 그만해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라. 하나님 이러실 때 이런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느냐. 히틀러도 자기가 그때는 다 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수많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곧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길 줄 알았는데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대적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선멸하고서 가르쳐주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전쟁은 어떤 게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웠던 첫 번째 전쟁이 마귀와의 전쟁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40일 금식하신 단식하신 그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떡이 되게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안 죽을 것이다,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우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얻다 얼마나 불쌍한 거죠. 그 여기 신문에 여러분 보셨죠? 그 한 사람 앞에 3억 5천만 원이고 3억 2천만 원씩 내고 지하 4,000m 밑에 있는 111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포라는 거, 그걸 구경 관광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기업가고요, 억만장자들이었어요. 19살 먹은 아들까지 데려간 억만장자도 있어요. 파키스탄 출신 5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한 480m 정도 들어가서 지금 나온 거로는 다 사망했어요. 다 폭발해갔어요. 그들은 유명한 CEO, 이 세상에서 화성인가요? 어디까지 달나라인가요?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5명. 돈이 많아, 모험심이 많아. 또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요. 인생의 생명은 아까 기도하셨지만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그 끝이 어디냐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너 나를 믿어라, 마귀 앞에 경배하라.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따라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숨을 쉬는 잠자는 순간 모든 여정에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요, 다투게 하여, 속이게 하여, 죽이게 하여 쭉 나옵니다. 이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그러면 이거 안 보이는 이 적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래서 성도는요, 아주 그냥 별것도 말씀드릴게요. 2가지를 가져야 돼요. 전쟁이 있어요, 악한 영과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우리의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우리는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에게 구원을 받으라. 천국을 가는 목표를 잊어서는 목표 흔들리지 마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서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찬송을 연습하고, 그죠? 왜? 거기서는 찬양만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거든요. 목표를 반드시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표를 알았다면 이 세상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언제? 평안하다 할 때, 내가 지금 편안하다 할 때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한 본향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세상, 마귀와의 싸움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전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걸 하려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 6장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들의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다음 줄 읽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들이기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것들을 이루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끝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한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그러면 6장 2절에 어떤 일이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라? 6장 어디라 가르쳐주고요. 6장 이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죽게 대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처럼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척대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종들아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라. 이걸 쭉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끝으로 얘기해요.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6장에서 끝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강해야 된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유는 뭐냐? 왜 강건해지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있다라. 누가요? 사도가 가르쳐줘요. 마귀의 괴계, 속임수. 그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너희가 마련해서 강건해지라 그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힘.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마귀가 있다. 이 마귀. 이 마귀는 정체가 뭐냐?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대적자야. 대적자. 마귀는. 거짓이 악이에요. 마귀의 정체입니다. 수없이 마귀는 가정에, 직장에, 국가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 마귀라는 계속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줬잖아요. 5장은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너의 상전이 까다롭더라도 공경해라.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해라. 왕에게 순종해라.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왔었을 때 주민센터 왔었는데 3번인가 2번을 부득겼어요. 가십시오. 예배하는데 몇 명이 앉아야 되고 싶었어요. 저는 예배 드려야 돼요. 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은 국가의 이런 질서에도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지. 순종할 줄 알아야지. 다 다툼 모성다. 요 마귀라는 존재가 이 마귀가 아주 꾀를 내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줬느냐?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는 이 에베소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게 항구 도시인데요. 어떤 신이 있으면 이런 에베소에 이런 이 신이 있어요. 아테네 그 에베소의 여신 아테네의 여신.
이 여신은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 뭐냐면요 이 여신을 믿어야 곡식이 잘 자라고 곡식을 많이 얻고 열매를, 그리고 뭐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오면 또 그것도 잘 만석을 하고 풍요를 주는 여신이라는. 그래서 이 여신의 이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여신은 어떤 거예요? 가슴이 한 막 20-30개 달린 풍요롭다 해요. 풍요로워. 그 여기 여신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요 그 여신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사제들, 거기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풍요라 풍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섹스로 타락을 시켜버려요. 이 풍요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십자가의 도를 넣어서 구원할 수 있더라. 저러니까 여기 난리가 난 거예요. 쟤 누구야? 사도 바울인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믿으면 잡아가두고 죽였던 사람인데요. 그 제가 어떻게 적게 된 거예요? 아, 다메섹에서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 원래 직업이 뭔데? 철학가인데 뭐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저렇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해서 전도로 왔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 가서 전에는 사람들이 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나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의 교인, 에베소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혹시나 우리가 믿었던 아테네의 신,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8만 명이 넘더라고요. 신이 뭐 집 앞에도 있고 더 많았어. 아테네. 그래서 어떤 신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을 모르는 신도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돌에다. 이름도 몰라. 이것도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아시죠? 낙엽에도 신이 있고 저 물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걱정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믿었던 이런 신들, 잡신들이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러겠죠. 혹시 우리 집안에 신이 종교가 2개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해지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적은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적과의 싸움은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것인가를 갖게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12절에 찾습니다. 시작. 우리 기름은 힘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은 총칼을 들고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싸우는 그런 데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 아테네의 여신을 섬겼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12절 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우리에게 적을 알아야죠. 이 적은 마귀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죠. 자, 우리가 반드시 알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은 마귀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와 통치자들과 누굴 이용하느냐? 통치자를 이용해요. 그리고 누굴 또요? 권세들과 권세 있는 자들. 세 번째 누구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악한 영들. 이런 종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전쟁하고 언제?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예수 믿기 이전 과거의 사람으로 자꾸만 가게 하려는 마귀가. 왜? 그래서 멸망시킨다. 여러분 마음속에 난 옛날에 좋았어? 속지 마십시오. 난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어? 속지 마십시오. 그때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있을 때 뭐 할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하늘 뛰어놀라는 여러분 자꾸만 세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 오면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와야 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세종 총재를 신방을 했습니다. 영시에. 지금 그전같지 않고 아직 이게 복잡은 아니지만 좀 철저하더라고요. 봤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의사선생님을 떴어요. 저 임종 준비하라고 큰 환자였어요. 저는 같이 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 무슨 희망을 있겠어요. 다행히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호자에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 지금 인사불성이지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때 우리는 거기 가서 기도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각가지 놓지 않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살아있을 때 더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기도로 깨어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입술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런 적을 알아야 돼요. 주된 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그냥 난 하루 벌어먹고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아이 천국 가봤어? 지옥 이때 좋은 게 뭐 하나 가지면 되지. 속이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하리라. 왜 우리가 이 마귀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엔디나무스테. 엔디나무스테. 이 발음도 좋은 엔디나무스테. 이게 헬라어로 이거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되어라. 명령. 강하게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너 스스로 능동적으로 강해야 된다. 누가 내?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훈련 받는 거예요. 강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야, 이건 믿음을 보일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자, 예쁜 인사했습니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뭐. 저도 요즘에 진짜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 많잖아요. 저 이 기쁜 소식 듣기 전에 어쩐지 아세요? 저 여기서 나는 마이가 나한테 나도 모르게 한숨을요. 화장실에 왔다 갔는데 한숨을 얼마나 쉬는지 죄송한데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원래 제가 똑바로 거기 도는 사람인데 화장실 가는데 네가 아우 그래 교인이 민명인데 21평 넘어지는 데서 네가 뭐 전도한다고 꺼지라고 하는데 행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죠. 저희 교회 좀 오셨어.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주여 기도가 좀 안 돼도 주님 아시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또 강한 오십시오. 네. 7월 달에도 강한 가게 또 이렇게 큰 병원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또 이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저 인정했죠 하나님. 화장실 갈 때 저 어깨 쭉 그러지 말아야 돼. 누가 안 보여주고 하는 거지. 힘이 없어서. 그랬는데 숨을 쉬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네. 강해져라. 엔디나무스 때 강해지도록 너 튀어라. 그럴 때 있다고 패장매처럼 그러지 말고 더 강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더 강하게 이때 하나님 나를 금방 또 쓰시려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험을 좀 당하고 있구나. 이 마귀에게 이거 끝나면 하는 날 쓰겠구나. 이거 잘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속지 말라. 제가 못 깨졌는데도 죽을 뻔했어. 마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맞아 내가 뭘 이랬어. 제가 이 소리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래. 그래도 하나님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마음 역사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지금 저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 제가 화장실 갈 때를 기적이 분명 추천받아. 할렐루야. 아멘. 저 하늘 가면 영원한 기적만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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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은 이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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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이 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잘하는 걸 보시더라고요.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팔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밀가루도 한다는 거예요. 누군데? 베드로 수제자인데도 예수님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 싸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구신병을 붙이고.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병사들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머리에서부터 투구에서부터 신발 여기까지 전신갑주를 방패할 수 있도록, 적이 화살을 쏘든 칼을 휘둘러든 총을 쏘든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딱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은 그냥 남들에게 물러터진 사람처럼 종교 뭐 하나 있어야 하나. 근데 교회 애들이 나오라고 그냥 나가기만 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또 교회 나가라 해서 또 나와.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라 나가. 속지 말라는 너 스스로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보세요. 총도 없고 방패도 안 들고 그냥 갔다 총알바지 그런 거야. 구경만 해.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요. 아니 전쟁해야 하잖아. 내 자식들을 지켜야 하잖아. 내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 내 민족을 지켜야 하잖아요. 내 교회를 지켜야 하잖아. 깨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그냥 TV에 빠져서 세상 연속곡에 빠져서 싸우는지 모르는지 바깥에는 전쟁하는지 마는지 그러고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 살아있으나 죽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전쟁을 하는. 목사님 혼자 잘 싸우고 계시니까 전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는 다 괜찮아. 그늘 안에 있으니까 혼자 열심히 싸워도 우리는 다 이길 거야.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저도 인간이죠. 병들, 힘들. 저는 코로나 같은 거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겁도 없었습니다. 걸리고 보니까 아유 주여, 72kg 내려가가지고 주여 부시는 겁니까? 이 땅에 또 해야 할 일도 있는가요? 아이고 주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14일 동안 맨날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 날마다 나아가는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질병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주여,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병에 걸려보니 너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누구로부터 전화가 올까? 준사님님, 오늘은 내가 준사한테 전화가 올까? 목사님 많이 아프죠? 찬사한테 전화가 올까? 누구한테 전화가 올까? 안 와. 전화로 바이러스가 전달될지 모르지만 제 초창기 때는 없어. 저도 알리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위로하지 않는데 전화 없어도 굳건히 버틸 거야. 그런데 이게 아프니까 알았습니다.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라. 이상하네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중심을 진리로 딱 붙들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허리띠란 뭐예요?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싸울 준비 딱 힘을 딱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15절입니다. 시작. 오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할 것으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면서 신을 신고 있으라. 언제든지 누굴 만나든. 16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구호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사단이 마귀가 써야 되는 불화살을 뭐로 막으라?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게
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의 말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는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의심의 불화살들을 뭐를 막나?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 여러분 이걸요 믿음으로 방패를 하면서 방패가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가 목표가 있잖아요. 어디에 목표가? 천국. 목표가 어디라고요? 천국. 예,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영적 전쟁. 왜 다투어요? 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걸 해요. 그러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혼자 직장에서는 시간 날 때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구하라. 항상 깨어서 구하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야 마귀가 있다는 말. 마귀.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어때요? 그냥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부초 인생. 목표도 없고 어떻게 살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갔다 사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누구예요? 존재가 목회자의 기도를 먹고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받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이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왜 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역지가 또 열렸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임종 준비하시면 저는 기도하면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설레는 거예요. 그게 왔는데 저녁에 왔는데 막 설레요. 기도 쓰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여 믿음과 오늘 우리 준서형님께서 몸도 이렇게 얌상하시고 마르셨는데 아주 크게 쓴 걸 읽고 오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어머니께서 너무 예쁜 글을 읽혀주셨어요. 이 앞에 썼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마귀를 이기신 할렐루야.